오늘의 제목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삶. 자,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율법과 일치시켜 준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다. 그 삶이 어떠할까? 오늘 제목입니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단순히 죄를 면제해 줄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해줘서 그 마음을 율법과 일치시켜 준다는 은혜의 약속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뭔 중요한 간증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해요. 약속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뭔가? 내가 너를 내 의로 지배해 주어서 의롭게 해줄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를 통치해서 군림해서 지배해버려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새 언약이다. 우리가 법을 깊이 공부하면 성령을 통한 율법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때 알지 못하던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죄가 다하다 뜻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죄가 깨달아지면서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더 주기 위한 증거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덜 주는 것은 우리를 그 죄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우리를 죄가 통치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의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런 말. 오늘 기억지를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예,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하나만 추측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처럼 자유로운 삶, 자유의 삶. 예를 들면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해서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모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 지배를 안 받았다 뜻입니다. 예를 들면 비겁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첨할지라도 우쭐하지 않았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정의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삶입니다. 자, 함께 조용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암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들으십시오. 뭐가 멸하여?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 생명의 삶이에요. 아무리 본성이 타락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성벽을 물려받을지라도 육체적인 타락한 연약한 육체를 쓰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그 육체 때문에 라고 핑계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성정을 멸하셔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자유를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력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제 말한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100% 승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험이 올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자마자 시험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의가 그들을 다스리니까요. 또 읽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특별히 이 땅에 쉴 시간이 다가온 우리 모두요, 그분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부활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무덤에 갈 때 무덤은 절대 무덤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새 생명을 정의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13과 내용을 잘 담은 찬미입니다. 나 이제 주님, 아시죠? 새 생명 얻은 몸.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히 정말 새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버렸고 새 사람 되었다. 그래서요, 오늘 1월 소식 제목이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니까 기쁘다. 1월 소식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이 땅에 재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주 안에 감춰진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요한복음 2장의 가버나움의 세나가, 4장의 가버나움의 세나가 아들이 살았다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집에 돌아오는 반나절 거리를 하루 걸리면서 돌아오는 길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이 기쁨, 새 언약의 삶, 이 기쁨이 동산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늘 가는 길이 협착합니다. 원수 마귀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한 사람도 보낸 적이 없대요. 하지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공부 끝났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삶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삶에 처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 뭔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냥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풍성함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토마토 감자를 가져오셨는데 풍성이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목자다. 그죠? 더 충만한 빛과 더 풍성한 떡과 아무 염려할 수 없는 목자의 보호와 다스림. 이것이 바로 풍성함인데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이니 더 풍성한
이 생명을 우리 갖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그들의 삶에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소식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누구의 간증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를 그렇게 잘 누린 사람이었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사도 요한 특별히 그 기쁨이 뭔가 질문 드릴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너희도 갖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 미숙 집사님 1장 1절로 3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보고 만진 바라. 우리가 그를 보고 들었고 만졌고 함께 했는데, 우리가 함께한 경험은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사귄 경험이다.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했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교제해 보니까 너무 기뻤다, 행복하다. 이것도 너희가 누리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눈으로 다 그분을 맛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이 교제, 우리가 사귄 이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귄 교제, 이 교제를 너희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삶의 1월 소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서 집사님, 요즘 뭐가 그리 기쁘십니까? 뭐가 기쁘셔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내려놓습니까? 예,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 기쁨. 여러분, 이게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자신을 주님께 맡겨보아라.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점점 그분을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이 점점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때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달콤한 교제를 즐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 버리고 어느새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진다.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끊임없이 마음의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경지. 그럴 때, 아, 이게 안식이네. 이게 쉼이네.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깊이 체험되어져서, 아, 나 이제 영생 받을 수 있구나. 확실하구나. 하늘의 천부가 내 아버지구나. 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새 언약의 삶이에요. 예.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교제가 그렇게 달콤했답니다. 달콤했대. 왜 그런가? 다 너무 친절하거든요. 너무 살이 깊거든요. 서로 극기하거든요. 서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랑이요? 이기심이 없는 사랑. 행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달콤한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삶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찾아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쁨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오리올 소식. 제목 읽겠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죄책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동산 식구들은 죄를 짓고 싶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육신에게 패배하여 늘 공고해야 합니다. 정언을 보시니까 이것은 비참한 노예들의 모습이다. 공고합니다. 아, 준비 안 돼. 어떡하지? 어떻게? 죄의 짐에 눌린 심령의 안식이 없는, 평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비참한 것은 죄책감 아래에서 통과하고 있는 이의 삶들이다. 그는 기절하여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는 사람과 죄책감은 모든 걸 망가뜨려서요.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책감. 기질하여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처럼 죄책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의 소지는 자유. 어디에서요? 죄책감에서. 한 환자가 집에서 죽음이 점점 짙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오랜 동안 중풍병으로 드디어 회복 불능을 평가받고 소망도 없이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었답니다. 내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죄의 짐에서 해방받고 싶어라는 갈망이 마음에 솟구쳤대.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속에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을 보증만 받을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을 텐데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가기만 얼마나 좋을까? 라고 속으로 부러지졌다. 이걸 시대소망 그렇게 주석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친구들 앞서 방문하셔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을 만들어 주셨다. 은혜입니까? 네. 우리가 이미 발을 돌이켜 그분께 나가기도 전에 은혜는 벌써 마중 나오신다. 그런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다시 말합니다.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짐에서 해방받고 죽으면 만족하겠어. 예수님 보고 싶어. 이 갈망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친구를 4명을 파손시켜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들고 가죠. 생각합니다. 지붕이 부시락부시락 거리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려고 안간힘을 쓸 때 주님께서 가만히 방에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믿음이 야곱처럼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다. 드디어 줄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주님 입에서 나온 아름다운 소식이요. 소자야, 네 병 나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질병은 떠나버렸고 절망도 떠나버렸고 용서와 평강이 마음에 임하였고 용모는 환하게 변해버렸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예? 새 생명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요청할 것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너무 행복해서 누워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용모를 비추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요, 비밀. 경험이 안 되어지죠. 여러분 모두 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이런 새 언약의 삶, 용서와 평강, 새 생명 얻은 평강이 다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데요, 하나만 읽고 화요일서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예,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 구원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세 분께서 토론 제목이 우리의 구원 문제였다. 그러므로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여 소망을 잃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읽습니다. 자비 언약은 시작.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영세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으며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많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죄짐 너무 무거워요. 주님 제 죄짐을 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토하라. 그럼 그분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겠다. 영원한 긍휼로 너를 여겨주겠고 너의 죄들을 취하고 평강을 주겠다.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 좀 쉽게 자살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약화된 의지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죄책감을 없애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이 약속을 온 마음으로 믿으시고 이 죄책감을 정말 벗어나는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소식입니다. 새 언약과 새 마음,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한마디로 사랑이 완성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자, 보십시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율법과 같이 만들어 줄게. 내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똑같이 일치시켜 줄게. 이것이 새 언약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요? 다 나를 알고 있네. 베드로서 1장 4절의 주석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죄를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고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깨달아지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속에 그분의 의가 새겨지면서 마침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질 때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온 땅을 환하게 할 영광의 빛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다 도말해버리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은 생략합시다. 여러분 새 마음이 뭐죠? 새 마음. 새 마음. 이거는 감정의 변화 정도가 아니다. 한편에 설교 듣고 눈물이 흘려서 수비금도 받는 것 배로 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감정과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새 마음 받은 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확실하게 새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가 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음의 변화를 간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이 다 거두어지고 주님께 딱 고정되어지는 경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붙은 애정에서 마음이 처수되어서 주님께 딱 고정되어지는 사람. 새 마음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 우리 한 딸의 오늘 간증처럼 자아를 내려놓는 일들을 참 결심하셨고 하고 계시네요. 참 제가 들은 풍문입니다. 더 자아를 죽여야지. 시험에 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신대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세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조금 쉽게 번역해 드리면 생각 고쳐 먹으라. 생각을 바꾸어라. 진리의 지식이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윤희 간증처럼 맞아요. 우리 모두 온유가 부족해요. 그런 부족한 온유로 하늘에 가면 다시 더럽혀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의 변화를 이루셔야 돼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죠? 성경 보니까 나 큰일 났네. 애기 엄마 될 순간인데 엄마 자격도 없네. 이 아이, 그런 아이 태어나면 어떡할까? 멸망이죠. 뭐. 마귀 자식 만들 수 있죠. 뭐. 아론 보세요, 아론. 그 위대한 아론 맞아. 두 아들들을 죽이잖아요. 살인 방조죄를 지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예? 입에 발린 사랑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여 붓기를 깨뜨리자. 동생, 그거 너무 심해. 그러지 마. 그 사람 마음 다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안 돼, 모세. 그러지 마. 백성들이 아론 편에 딱 서가지고, 모세는 성질이 나빠. 아론이 훨씬 온유해. 라고 쏘갔대.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 거짓 사랑. 예, 빗나가 말씀이지만 여러분, 더 특별히 동산이 우리 젊은 세대들. 저도 딸을 가진 아빠지만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겼으니까 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가 사는가, 영생을 받을 것인가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그러려면 부모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영들이 제 마음을 점령한다. 예.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예.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완전한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요. 제가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여러분, 이런 새 언약의 새 마음의 삶이 우리의 경험에도 모두에게도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언약과 영생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봅시다.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오셨죠, 그죠? 네. 질문 드릴까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이 9절 전후를 보시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걸 증거해 주신다. 그 증거가 뭘까요?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졌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영생을 받은 증거를 주는데 이 증거가 뭐로 드러나는가? 결합이 되었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네. 그러면 우리 앞에 이미 보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영성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해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성은 시작이 되어진다. 어떻게 하는가? 성령에 증거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새 생명을 산 사람들은 새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예. 자, 마지막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과 사명.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으로 새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그 직업을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은요. 의의 직업을 주셨다. 의의 역군을 주셨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조자가 되어서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주게 하는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속에도 이 의를 기록하고 싶은데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그런 직분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직분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임을 증거하는 직업,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을 읽고 교과는 끝내겠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사랑이 부족한 핍절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도 상호 간에 참 태만하구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사들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예수께서 이런 우리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았느냐? 보았느냐? 예를 듭니다. 추위와 눈보라에 얼어 죽고 가 있는 내 자녀를 그냥 두고 갈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몹시 슬퍼하고 저 내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분개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합니까? 살인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새 언약의 삶은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놔두는 사람을 뭐로 표현한다? 살인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고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오늘 13째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못할지라도 13째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후한 헌금으로 오늘도 외방 선교지에서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적은 돈들이지만 이날 후히 들이셔서 곳곳에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사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나눈다가 주장하면서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큰 심판날에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행악자들아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새언약의 삶 이미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이 새언약의 삶에 더 깊이 경험하셔서 이곳이 동산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쁜 행복한 동산 되기를 바라고요. 이곳이 지난번에 다녀가신 분이 요청이 왔습니다. 원장님 7월에 교인 서너 명 데려가고 싶은데요 장막회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교인 되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살 수 없이 또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혹시 그 기회가 타임이 맞으면
특별한 며칠을 2박 3일 정도 된다니까요. 특별한 그 시간 동안 우리 동사 식구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영혼들을 깨우려고 노심초사해요. 우리 모두 동산에 우리 피로 산 우리 영혼들을 서로 새언약의 삶 속에 나오는 풍성한 사랑으로 이 동산이 점점 더 하늘의 교회로 변해가는 곧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오늘 교과를 마치고요. 20분까지 좀 쉬셨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